네, 우리 인사하시죠. 산상수훈 세 번째, 내 생애에서 이루시는 일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자, 말씀이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데 율법의 빛으로 먼저 출발해요. 자,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율법의 빛으로 비춥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만 가요? 어디까지만 되느냐?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깨지는 거죠. 다른 말로 죽는 겁니다. 근데 그럼 율법은 살았지만은 나에게는 율법이 죽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죽으니까. 율법의 빛이 나를 비추면은 내가 죽어요. 그죠? 근데 그때 율법도 나에게는 죽는 거죠. 그래서 율법도 깨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돌로 써인 그 법이 나를 깨트리려고 왔지만 성경에서는 돌판이 깨져요. 돌로 세운 성전이 무너지고, 그죠? 돌에다 법을 쓰잖아요. 그 돌이 부서져요. 근데 사실은 돌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돌로 인해서 내가 부서지는 것이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면 나에게 내가 죽음과 동시에 돌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줘. 근데 그 죽는 곳에서 누가 살으느냐? 그 빛, 율법으로 비추어졌던 그 빛이 그때 내 안에서 살아. 이걸 부활이라 그래요. 그때 우리가 그 빛을 복음의 빛이고 은혜의 빛이고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비추어지고 내가 죽는 그 시점으로, 그죠? 그때부터 그 빛은 내 안에서 살아나요. 그래서 부활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빛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나를 죽이는 빛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나는 빛이요 살아내는 빛입니다. 그럼 사랑은 언제부터 하는 거죠? 그때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죠? 사랑이 나를 죽이죠.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나를 죽이죠. 그때부터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요. 그때부터 사랑합니다. 인내하라라는 말씀이 율법의 빛으로 나를 죽여요. 그때부터 인내하라라는 말씀이 인내의 빛으로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인내하고 그때부터 용서하고 그때부터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다? 날마다 죽노라까지. 그다음부터는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전반의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근데 이 율법이 내 안에서 아주 구석구석을 살펴요. 아주 지독하리 마치 너무나 율법 613개를 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지독한 율법을 들고 오시죠. 산상수훈. 그래서 일단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빛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 옛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마음까지 건드리거든요. 그때는 마음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문제까지 다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 마음. 미워해도 죄다. 음욕을 품어도 죄다. 마음의 문제까지. 그러니까 아주 지독한 율법이죠. 그 마음을 그저 들고 마음의 문제를 거론한 그 율법 앞에서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음에 이르게. 그곳에서 주님은 살아나십니다. 복음의 빛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먼저 오고 선악과 앞에서 벌거벗은 내가 드러났을 때 생명나무가 그때부터 등장해요. 그 나무 하나의 나무였던 거예요. 그죠? 선악과로 나에게 등장하고 이 성경이
그 다음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나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생명나무에 이르. 그게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율법이 따로 있고 복음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빛으로 오신 그 말씀.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 방식으로 뭐 네가 말하는 것은 율법을 부정하는 거고 네가 말하는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 같이 들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셔요. 나는 절대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그건 도대체 완전케 한다는 게 뭐냐 라는 것을 우리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진실로 제가 이렇게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같이 시작. 다 이루리라. 이루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룰까요? 내 안에서. 언제? 내 일생 동안에.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일생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꼭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죠? 율법으로 비추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항복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셔서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분이 살아나는 일이 죽는 날까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시점에 일이 해결되고 before, after 이런 게 아니라 그죠? 날마다 죽고 날마다 빛으로 살아나서 그 빛이 이루신다. 이게 완전케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일생은 바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잠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보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이 복종하는 이 단어는 제가 이제 참 요즘에 너무 이거 헬라어 열풍이 있어서 가능하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요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단어. 그 휘파쿠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복종. 그거는 휘포라는 단어와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친 거예요. 휘포라는 거는 아래서 이런, 아쿠오는 듣다. 그럼 성경에서 누구 생각나요? 여자. 그죠? 우리 교회하고 이름이 비슷한 사람 있잖아요. 마리아, 그죠?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아래서 듣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죠? 발 아래서 듣다. 이게 순종이에요. 아래서 듣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거죠. 저 말씀이 나에게 당도하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저 말씀이 나의 양심. 그죠? 나는 돌로 떡이 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이 없으면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순종이에요. 듣고 행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나는 죽고 말씀이 살아나죠. 그 말씀이 그러면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말씀의 컨텐트를 accomplish, 이루죠. 성취하죠. 그죠? 그게 순종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나는 죽고 말씀이 살아나서 이루신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가 이루겠어요? 복종한 자에게. 복종 뭐라고요? 휘파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들은 자들 안에 있는 말씀이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네가 하나님이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지만 내가 주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런 소원을 가졌지만은 어떻게 행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원하는 바 이웃 사랑은 되지 않냐고 원하지 않은 이웃을 미워만 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죽을 몸에서 건져내라. 이 과정을 거치면은 그 다음에는 바른 행함이 출발되죠. 나는 죽고 말씀이 살아나서 그 일을 이룬다. 할렐루야. 율법을 완전케 합니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19절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나 여러분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왜 그래요? 천국은 더 이상 작고 큼이 지배하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더 좋고 나쁘고가 없는 것이죠. 그죠? 크고 작고 많고 적고 이런 게 없죠. 좋고 나쁘고 없죠. 그죠?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것도 큰 거죠. 근데 왜 저렇게 얘기할까요? 저 글자대로 하면 천국에서도 아래 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에게 뭐라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거죠. 뭐예요? 세계가 달라요. 너 6기통이니 난 4기통, 내가 작구나.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게 달라요. 디멘션이 다르다고. 그죠? 그러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천국에 뭐 보석이 있다 그러는데 그 보석이 이 보석이 아닌 걸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보석들은 뭐예요? 아마 다 그리스도의 마음들일 거예요. 아마 거기서는 마음을 만질 겁니다. 거기는 아마 사랑을 이렇게 대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면서 신령할 땐 영 안에서 그 뜻이에요. 영과 영 안에서 만나는 거죠. 진정으로, truth, 진리로 영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나의 차원, 그죠? Where I am 여기서 듣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이야기죠. 거기서는 큰 것이 작은 것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늘 제 아내한테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셈할 때 손해보는 것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도 맞아요. 교회의 셈법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천국에 작고 크고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이제는 그 세계의 measurement, 그 세계에서 계산하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천국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완전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몸담고 발담고 있는 그 세계의 그 어떤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그 살아가는 방식을 뛰어넘는, 그죠? 그 하늘나라의 차원의 경제 우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셈이 달라요. 더 이상 크고 작고, 거기서 크다 그러면 어쩌면 이곳에는 작은 것일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유익이다 그러면 이곳에서는 고통받고 손해보고 아마 몹시 힘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천국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케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당대에는 뭐가 성행이에요? 전부 그림자. 안식일, 제사, 그죠? 전부 그림자거든. 근데 더 이상 하늘나라는 그림자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실제 얘기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얻게 될 때 그 삶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얻는 거예요. 이제는 참이 누구죠? 그리스도죠. truth, 그분을 얻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성찬, 이거 뭐 포도주 먹고 빵을 뜯는 것이 성찬이 아니에요.
그건 성찬의 그림자죠. 율법이 완전케 된다는 약속이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우리의 일생이 성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젠 참으로 가는 겁니다.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다 그림자들이에요. 무엇을 먹느냐, 예수 믿는 사람 무엇을 마시면 안 되느냐,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느냐, 무엇을 먹어야 된다, 그죠? 무슨 날은 가게 문 열면 안 된다고, 다 그림자예요. 여러분, 가스스테이션 제발 문 닫지 마십시오. 주일날 가스스테이션이 있어주니까 막 오다가 가스 떨어지면 가스도 넣고 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크고 작고 우리들의 셈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림자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 보고 막 뭐라고 그러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 장래일의 그림자들. 여기 묶여있으면 아직도 그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뭐 경배한다 그러고 뭐 주일 성수한다 그러고 다 그러는데 그게 다 저기예요. 그냥 그림자다. 그죠? 주님을 내 삶 속에 나의 생명으로 모시면은 그 사람의 삶에 특별한 날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먼데이 뚜루 썬데이가 다 동일해요. 항상 주의 날이고 항상 안식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를 얻느냐. 저 말을 쉽게 풀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풀면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 그리스도 몸 안에 있다 그래.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 뜻입니다. 이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그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죠?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오랫동안 뭐 경건하게 잘 드렸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바로 가장 그 생명,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한가, 그것이 중요하죠. 그죠? 제가 오늘 뭐 예를 들면 설교가 보통 때 하던 것보다 뭐 반으로 줄었다. That's fine. 이미 여러분 아까 뭐 찬양 시간에 뭐 그리스도를 충만히 얻더만 보니까. 그죠?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느냐? 다 그림자라는 거죠. 저도 이거를 좀 이렇게 센 톤으로는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조차 또 나의 교만과 뭐 이렇게 강한 주장이 될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가슴에 담은 이야기를 저도 이렇게 드려야 될 때가 와요. 본문이 그러니까. 제가 막 개혁을 주장하고 막 하던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를 이렇게 다루시느라고 굉장히 힘든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사모님이 아마 그때 다운타운에서 창고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아까 뭐 코가 빨개, 이분들 이제 술을 많이 드신 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도 같이 살고 막 이러면서 그런 함께 이렇게 공동체도 하면서 그러던 과정을 겪었는데,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입에서 뭘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다 깎였어요, 많이.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만 함께 나누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의 질문을, 우리의 질문으로 전환하는 설교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러나 때로는 전해야 되는 거야. 내가 전한다면은 우리가 아직도 그 예표의 차원에 너무 그림자만 밟고 있지 않나 라는 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죠? 더 이상 뭘 먹고 마시는 거예요. 2000전이 똑같은 문제거든. 뭐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래서 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 있지 않다.
몸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걸 얻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네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데, 그 물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물을 주는데 당신과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자신이 있다니까 자신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날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고, 혹시 내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물을 주겠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그 물 달라라고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을 주시는 예수 따로 있고 예수가 주는 물이 따로 있다면은 우린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떠나보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너를 떠나는 것이 실상은 뭐다? 유익이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주셔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그 당신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먼저 인자가 이 세대에게 버림받고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죽으셔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가는 거 못 가게 끌어막고 있대도, 살려놓고 있대도, 그리고 같이 있기를 원해, 공존하기를 원해. 자꾸 나 예수님이 따로 떨어져 있대도 그 예수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주는 물이 돼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이해하세요? 그 예수를 떠나보내야 돼요. 참 그 말 자체가 이상한지 모르지만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살려놓고 있대도, 그러면 내 앞에서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주님만 있지 물이 돼주시질 않아. 그분이 내 안에서 물이 돼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셔야 돼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때 우리가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 우리 아직도 그 역사적 예수 거기에 머물러 있대도 아직 그림자와 역사적 그 예수 안에 그분은 떠나야 돼요. 그래서 진리로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서 사랑이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9절 10절 5분 내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까 본문에 율법을 완전케 한다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가 뭘까요? 완성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얘기는 첫째는 이룬다, 둘째는 뭐예요? 더 이상 크고 작음에 있지 아니하고 예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림자에 있지 아니하고 실체가 되신다. 그죠? 세 번째는 사랑이 된다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사랑이 되신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해라는 그 관사가 붙어요. 정관사. 그건 뭐냐면은 존재예요. 우리는 사랑을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딱 존재. 사랑이라는 존재는 오래 참고, 사랑이라는 존재는 뭐 하지 않으며, 투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존재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웃사랑 자꾸 얘기한다고. 이웃사랑. 예. 이웃은 둘이 있어요. 둘. 첫 이웃 있고 두 번째 이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이게 사랑의 데피니션이에요. 사랑은 이웃과 내가 뭐가 된다? 하나 된다. 이것을 한국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은 거야. 아,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것이 사랑인 걸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 자기야 그러잖아요. 근데 사이가 나빠지면 왼수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야. 연애할 때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 자기가, 이웃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예.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웃을 제 몸과. 그러니까 사랑이 첫째 이웃과 둘째 이웃. 잘 들어보세요. 첫째 이웃은 나를 사랑하는 이웃. 그럼 나는 뭐죠?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이웃. 성경에서 뭐죠? 강도 만난 자죠. 강도 만난 자인데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하는 이웃. 이웃이 누굽니까? 먼저 그분이 먼저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은 먼저 참된 이웃인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 이웃, 나를 사랑하는 이웃과 강도 만난 나의 자아가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면은 그분은 내 안에서 뭐가 된다? 사랑으로 계신다. 그럼 내가 사랑으로 계시게 되면은 두 번째 이웃은 누굴 만나죠? 또 다른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1번 스킵하고 2번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그 같이 강도 만난 자끼리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넌 언제 만났냐? 넌 뭘 잃어버렸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죠? 그 참된 이웃인 그리스도와 만나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 이 안에 뭐가 있냐? 나는 죽고 사랑이 살아나요. 사랑이 된 거예요. 이 사랑은 항상 누굴 만난다? 또 다른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나요. 여기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총체적인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율법의 완성은 바로 이 사랑의 이야기로 진행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첫째 이웃을 만나고 그 다음에 둘째 이웃을 만나요. 근데 첫째 이웃이 없이는 둘째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왼수가 됩니다. 첫째 이웃을 만나면 둘째 이웃에게 우리는 사랑이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20절. 마지막 20절 읽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만약에 우리가 지켜서 의로워지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못하죠.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의 의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이 613개의 조항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총체적으로 우리가 율법 그러면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모든 게 다 율법이에요. 엄청난, 진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것을 지켜서 세운 것을 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지키는 의가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되신 의, 그리스도가 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의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나의 의다라고 할 때 그분은 실제적으로, 그죠? 우리가 우리의 텀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슨 결론을 했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속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똑같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 뭔가 다 다른 특별한 삶의 패스웨이,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의도가 다르구나. 그것을 딱 한 단어로 뭐라 그럴까요? 한 사람마다, 각 인생마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 섭리가 있다. 저와 여러분 섭리가 있어요? 아멘. 근데 그러면서 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나에게 섭리가 없다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근데 나의 모든 이야기들은 섭리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는 얘기들이야. 그 섭리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섭리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각자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의도 뭉틀어서 섭리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하늘나라의 영역이 될 것이며 더 이상 그림자에 머무르지 아니할 것이며, 그 섭리가 모여서 사랑이 완성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나가서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릴 순서가 돼서 참,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직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교회에서는 이 세미나가 안 됐대. 따로 이렇게 치유 사역하면 되는데 교회 사람 모아놓고 성공한 건 마가교회가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워낙 유별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다고. 이 단어가 뭐냐면 섭리가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유 세미나가 이 교회에서 됐어요. 그게 나도 만약에 나에게 특별한 섭리가 없다면 난 도무지 이해 못하는 것들 투성이에요. 내 삶이 아마 나는 조울증 환자가 됐을 거예요. 그죠? 널뛸 겁니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리 생각하면 괴롭고 저리 생각하면 외롭고, 이리 생각하면 좀 위로받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의,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을지라도 각자의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기에 그것은 반드시 완전케 될 겁니다. 이루어지실 것이고 사랑이 될 겁니다. 하늘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삼절 다 같이 일어나서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주 안에서 있는 주 안에서 인가해하라 기뻐하고
그러니까 최전도사가 제일 좋아하는 네 곡이 뭔가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잠깐 일로 올라오시죠. 예. 예. 가사 때문에 내가 이걸 치워야 돼. 우리 박수. 아침 8시 반 예배부터 찬양을 했는데요. 그때도 여러분들은 소리가 잘 나오시더군요. 네, 그래서 저는 한 4년 전에 여러분들 뵌 것 같아요. 3, 4년 전에. 첫 곡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 안에 만족감이 생기죠. 부요해지죠. 뭐가 없어도 우리 안에 부요함이 있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늘 아름다운 사랑으로 채워주시는데요. 이 시간 첫 곡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마음을 비추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과 같아서 나의 심령에 만족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과 같아서 나의 영에 촉촉하게 흐른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리아의 고백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보면 어리석었던 나를 돌아보시고 내 마음에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마리아가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 하나님을 기뻐함은 어리석었던 나를 돌아보시고 내 맘에 크신 복을 주심이라.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 거룩하시네. 나 이제 주님의 이름 찬양하리. 내 맘에 큰일 행하신 이름 찬양. 언제나 주님의 말씀 따라 살리. 사랑의 구주 영원한 그의 이름 예수. 예수. 나 이제 주님의 이름 찬양하리. 내 맘에 큰일 행하신 이름 찬양. 언제나 주님의 말씀 따라 살리. 사랑의 구주 영원한 그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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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도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각막 이식을 했어요. 39살 먹은 한 형제의 각막 이식을 했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그냥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식사에서 소화 잘 되는 게 은혜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이시죠? 예, 잘 들리시죠? 우리 삶에 누리는 것. 근데 그것이 별로 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이 없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젊음, 나의 모든 그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그냥 내 것처럼 살았어요. 내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재능도, 이 재능도 다 내 것인 것처럼 그러고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눈이 아프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39살 먹은 한 형제의 각막을 이식받았는데요. 병원에서 그냥 39살 먹은 형제입니다라는 것만 얘기해 주셨어요. 살아서 나눌 수 있는 장기도 많습니다. 신장, 간 이런 것도. 근데 각막은 누군가가 꼭 죽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이후로, 제 눈이 아픈 그 이후로, 지금도 물론 이제 수술한 지 4년이 좀 넘었는데요. 여기 아직 실밥이 4군데가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면, 예, 이렇게 2-3명이 앉아 계시고, 이쪽은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생활하는데 아무런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네, 사역하는데도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상심한 일들이 일어나죠. 또 낙심이 되는 일도 일어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낙심한 시간, 상심한 그 시간을 통해서 아까 여러분들 찬양하셨던 것처럼 그 시간이 실은 광야를 지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보호하시는 장소입니다. 보호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 안에서 뿌리 내리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저도 많이 지났어요. 한 번 지나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광야 지났는데 또 오더라고요, 광야가. 네. 근데 그때는 조금 더 단단해져서 건널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요. 이 시간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낙심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이거든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주님 계획을 보내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그일 행하시는 주님 기쁨 내 마음 속에서 주님 얼굴을 보내 끝날까지 날 잡아주시고 큰 약속 이루시는 주님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세워주시는지 감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평강을 느끼네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나의 예배 받으시는 주님, 기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사랑을 느끼네. 끝날까지 날 잡아주시고 나의 찬송 받으시 주님. 울지 마세요.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사랑하시나.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세워 주시는지. 가사도 다 나오고요, 여러분. 찬양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후렴을 함께 할까요?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데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사랑하시니.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세워 주시는지. 진정 주님은 제가 맨 처음에 그 마가교회 왔을 때요, 여기가 교회가 맞나? 이랬어요. 여기 말고 맨 저쪽에 코가 빨간 분들이 누워 계시고요. 약하신 분들도 막 누워 계시고요. 근데 수요일날 제가 갔거든요. 들어가는데 그렇게 문간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만큼 술이 채신 분들이 예배 드리시겠다고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야, 이 교회는 참 특이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서 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 나 뭐 해야 돼요? 꼭 느낌에 저분들이 왜 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딱 올라갔습니다. 제 순서가 돼서 올라가서 딱 섰을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여기가 참 무질서해 보이지?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눈으로 보기에 단정한 그것이 질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 마가교회처럼 저를 자유롭게 찬양하게 하는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합니다. 그 자유로움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에게도 그 자유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독특한 은혜가 이 마가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새로운 얼굴도 많으시네요. 네. 이 시간에 마지막 찬양인데요, 아까 여러분들이 전도사님과 하셨던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두운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기다리는 게. 그러나 믿음은 잘 기다려서
좋은 것을 받는 것이 아주 좋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인내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간 1절은 제가 하고 2절은 다 같이 여러분 목소리로 크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둠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라 모든 일 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리 감사하라 주 안에서 주 내 방패 되사
다 같이 일어나서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감사 준 주 안에서 있는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우리 소영진 사모님, 우리 남편 되신 우리 정초롱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오늘 특별히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린 오늘 이 주일에 기도를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전부 되신,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신 은혜 베푸심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고 광야를 지날지라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내 속에 온전히 주님이 살아계시기를 더욱 믿음으로 소망하며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교회 성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 위에, 저들의 내일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